주일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오고 회개할 때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회개를 외치고 있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 여호와로 인해 찢기고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할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스바냐서도 그런데요, 지난 시간 생각한 2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반복하여 지은 죄로 인해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죄를 분별하지 못하자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시며 모이라는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모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시며 회개를 요구한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2절을 통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미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면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마치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듯, 이 스바냐 선지자 역시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긍휼과 회복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이 단순히 유대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로의 부르심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심판의 선고를 통해 이방 민족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심판을 선고받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선고받는 족속들을 기록하면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 분포한 이방인들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인데요, 먼저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리라. 그리고 5절은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또한 이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모압 자손이 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런 모압과 암몬에 대해 9절은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이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은 쿠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쿠스인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아울러 13절을 통해서는 아수르와 그 수도인 이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족속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는 것으로 심판의 선고를 통해 이들도 더 늦기 전에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구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 이방 족속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선고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선포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오늘 15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이방 족속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미의 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태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말은 나 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첫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고, 둘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불쌍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신이 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결코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도우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을 함께 지으셨고,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 나의 몸과도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무시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지도 서로를 살피지도 돕지도 않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인생길에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말이기에 그것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기에 그것이 더욱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이 주인인 듯 그것을 의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다스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족속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다가 15절 하반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방 족속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보이지 않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시며 능력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8편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힘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선고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통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오늘 이방 족속이 심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행한 것에 있습니다. 먼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방 족속들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듯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16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교만한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늘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그 높은 탑을 쌓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만을 넘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창조 질서를 허물고 하나님 정하신 규칙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낙태 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 하나 중성을 만들기도 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도 합니다. 소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차별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고 잠언서에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라고 하시듯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같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도 마시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않고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땅에 눈을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방 족속들은 교만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 것인데요, 교만하여서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군다나 안중에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함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까지 핍박과 고통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함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함부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것도 심판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선고받은 것은 그들의 교만함에 있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까지 박해하고 핍박한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 교만하여 유다를 대적한 유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종말에 있을 재림주 예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회방하는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살 길이 주어지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6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돌아오면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 분들을 바라보면서 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